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겉으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지는 제가 옛날 제천 영광교회죠. 영광교회 온 지가 몇 년 됐지만은 항상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하늘누림교회에서 뭘 하시는지,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 하시는지,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갖다가 항상 이제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얼굴로는 자주 못 보지만은 생각으로는 항상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와서 이 좋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T 성경 공부, 특히 성경 연구 과정 이제 수료식이기 때문에 축하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신구약 결혼 7권 다 마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마치신 분들에게도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축하 받으셔야 되는 게 이 과목들 다 마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축하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아마 말씀드리셨겠지만은 신구약 결혼 7권을 다 마치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군교회에서는 이제 T를 시작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에서 마치신 분들이 몇 분 있기는 한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신구약 결혼 7권을 다 마치신 교회는 하늘누림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희 T공동착습연구원에서 T코리아에서 신구약 결혼 7권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나온 대로 이 목사님도 이제 그 선교지 가신다 그러고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이 하늘누림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느끼는데,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갖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배우십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왜 했는가? 그죠? 왜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뭔가 하면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첫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 책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지, 어느 정도 다 알아야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신자와 제자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신 분, 세례받고 영접하신 분, 이분들은 신자인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이제 지키려고 갈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먼저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신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신구약 결혼 7권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제자가 되는, 그죠? 제자가 되는 초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제 지키는 노력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 모습을 갖다가 닮아 나가시는 과정으로 들어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신자는 많지만은 제자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 되기는 영접하면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는 우리가 부단히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 신구약 결혼 7권 마치는데 2년 6개월 걸렸다고
이제 날짜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걸려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끝마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들을 다 알기 전과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왜 헌금을 갖다 해야 되는가? 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가? 이 생각들을 갖다가 전에 하던 생각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전에는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시키니까 딴 사람들이 하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구약 결혼 7권을 다 마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목사님이 시키시기 전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말씀은 제자들이 그럼 신구약 결혼을 마치고 아니면은 아직 덜 마치셨더라도 T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를 정도로 자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꼭 이렇게 어렵게 신구약 결혼 마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냥 좀 쉽게 가면 안 되겠는가?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먼저 15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15절 말미부터 16절 앞부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물론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특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죠? 사람의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 16절 말씀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죠?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몸이 돼 가는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뭐에 따라서?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어깨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가슴의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과 머리 그러는데 몸이 머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코끼리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 괴물입니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돼지다. 생각이 안 되시죠? 그죠?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도 괴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모양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머리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몸이 사람의 머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런데 몸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몸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아까 찬양할 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머리는 한가리 보고 폴란드 보고 울고 있는데 몸은 앉아서 좋다 그러고 놀고 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건 정신 이상도 뭐 이건 하여튼 뭐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닮지 않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정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까 15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 예수님한테까지 자라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앉아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이상한 비유한 것 같이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머리에 돼지 몸통을 지닌 그런 어떤 이 동물이나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머리가 그리스도이면은 몸의 각 지체도 그리스도를 다 닮아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시켜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걸 생각하고 아까 찬양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 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몸은 예수님 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하지 말란 것만 골라가지고 다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인 우리는 머리를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해야 되고 예수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가야 됩니다. 더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절, 16절 두 군데서 본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공통의 단어를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15절과 16절 안에 나오는 공통의 단어가 뭐죠? 예, 사랑 안에서. 금방 아시네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15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 자 그러면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않고 내 혼자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한데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으려고 그러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닮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건지, 얼마나 깊은 건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우리가 비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태평양같이 큰 분인데 인천 앞바다에서 컵에 물 하나 떠가지고 이걸 갖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면은 예수님 사랑을 갖다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그 전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8절과 19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갖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제한된 인간,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8절에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우리 T 공부를 하시면서 혼자 공부하실 때 하고 여럿이 공부할 때 하고 어떻게 다르던가요? 다른 분들에게서 배우십니까? 못 배우십니까? 배웁니다. 그죠? 배웁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밖에 없지만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아는 사랑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는 사랑은 별거 없지만은 여러 성도들에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점점 더 넓게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룹을 바꾸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예수님 사랑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개인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공동체로는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로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교회로, 공동체로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혼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하고 대그룹이 중요하고, 그런데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을 쳐다보면서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교회에서는 더 우리가 어떻게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결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공동체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물론 설교는 듣겠죠. 하지만 뭘 모릅니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된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공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더 친해졌습니까? 아멘. 전에보다 더 친해집니다. 전에보다 더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전에보다 더 친해졌습니다. 친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서 그냥 지나칠 것도 붙잡고 인사하고, 그죠? 한 번 만날 거 두 번 만나고, 교회 갈까 말까 그러다가 피곤하면은 또 아프면은 오늘 누구 보고 싶어서 가야지, 그죠? 내가 그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 안에서 공부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또 교회 전체가 사랑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이 매는 줄로 해서 하나로 묶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은 개개인들은 뛰어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뭐가 생깁니까? 똑똑한 사람 많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의 몸 갖다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자라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나간다 그럽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쳐서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거룩한 지체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데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나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티 공부를 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지체로 자라나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고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배운 것들 또한 다 삶과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